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쟁이죠.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은 겨우 200만 밖에 안 되고 아랍 사람들은 무려 2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에는 모세 다이안 장군이 있어서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들에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때 세계 사람들은 뭔가 이스라엘이 무슨 특별한 신무기를 발명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때 모세 다이안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무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 1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또 우리의 무기는 시편 121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들어 누워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체인대죄로 자기에게로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안에 있던 우상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운 채 뉘어놓은 것이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쳤다.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사울 왕이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그러잖아요. 아니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백성을 구하는 것밖에 무슨 잘못을 했는데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 맹세한다고 하면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면에 또다시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모면하고 있습니다. 금방 이것이 들통이 나거든요. 금방 마음이 변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사익과 권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맹세는 그러니까 오래가지를 못했던 거지요.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출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사울 왕은 질투의 화신 왕은 여전히 그 질투심에 복수심에 불타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은 그 손에 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즉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밖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또다시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힙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틈을 악한 영이 틈새를 두고 사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든지 아니면 사탄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아니면 사탄 충만한 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을 들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또 그런데 그 사울을 살리겠다고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왕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쫓아보내려고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역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 신앙인들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해하려 하거나 사람을 죽이려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밖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를 살리려고 온 정성을 다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으려 했단 말이에요. 창을 던졌는데 창만 벽에 딱 박히고 다윗은 가까스로 도망하여 피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차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그때마다 피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다윗이 무슨 재주가 좋고 눈치가 빠르고 능력이 있어서 피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하셨다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고 또 어떤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잘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손들어 항복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시련을 준 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이겨낼 길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고 시편 84편 12절 말씀에 만군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참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세월을 보내지만 순간순간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8절 말씀에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꼭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것은 어떤 사람 아무리 그가 고관대작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면 오늘 여러분 많은 문제가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그랬어요. 다윗이 겨우 사울 왕의 창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갔는데 이걸 한 사울 왕이 부하들을 보내서 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그 나오고들랑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딸 미갈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피하지 않은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고는 창문에다가 줄을 내려서 그를 달아나게 만들게 됩니다. 대신 우상을 가져다가 염소돌로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병들어 누운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달아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잡으러 온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이 병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혹시 거짓말인 줄 모르니까 너희들 침상째로 그럼 들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어쨌든지 아주 그냥 질투의 화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미갈이 거짓말한 것이거든요. 사울이 미갈에게 오늘 보면 16절,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안에 있던 우상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 염소돌로 짠 망을 씌운 채 뉘어 놓은 것이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게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그랬어요. 사울하고는 화가 났지요.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될 자기 딸이 자기 남편 편을 들고 있거든.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것인데요. 화가 난 거예요. 왜 나를 속였느냐는 겁니다. 물론 미갈이 거짓말을 해서 만약 도망가지 못하겠다 나를 죽였을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피할 길도 주시지만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도 우리 곁에 붙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오히려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딸 미갈이 다윗을 살리려고 경고도 하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도 주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도 지혜도 주시지만 또한 피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지혜도 얻고 능력도 받으시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만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를 통해서 또한 역시 극복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그랬고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또 시편 94편 20절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겪을 때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어려움이 있습니까?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 먼 복을 얼마나 크게 주시려고 이 큰 아픔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라는 말씀을 종종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큰 시련이 있습니까? 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뭘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여러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렇게 복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결코 나 혼자만 견뎌내라고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에 어떤 쓰나미가 몰려들고 있습니까? 어떤 사면초가와 같은 앞도 뒤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셨습니까? 위의 문은 언제나 뚫려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향한 문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피할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부여잡고 모든 난관과 상처와 시련을 잘 극복해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초가 같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피할 사람을 보내주셔서 어떤 고통도 어떤 시련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무기는 오직 시편 121편의 고백과 같고 우리의 오직 믿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도울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